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나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죠.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번 다시 결단합시다. 나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서로의 다짐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던 우주인들 가운데 두 사람이 달에 내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임스 오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달 위에 서가지고 지구를 쳐다보면서 그의 생애의 최초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지구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지구에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과 그리고 조직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 있고 또 배고픔을 경험하고 악이 성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연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달 위에서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구 위에 걸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과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다른 말로 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인데,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나라입니까? 누구의 나라입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향하여 나가는, 하늘의 보좌를 여는, 하늘 문을 여는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당신의 나라이고 천국은 메시아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죠. 세상 나라의 모습은, 유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로마가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있기는 있지만 백성들을 위한 왕이 아니고 로마의 꼭두각시입니다. 항상 로마의 눈치를 보는 그런 왕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왕입니다. 이들이 로마 황제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많이 괴롭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금을 내야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정치적인 독립을 갈망을 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에 반란을 일으키는 유다 민족들을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골치 아픈 민족이에요. 너무너무 골치 아프고 말 안 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끝없는 갈등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위하여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위하여 살며 사단의 복을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 괴롭힘을 받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세상입니다. 끊임없는 이 세상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과 현인들과 그리고 신앙인들의 갈망입니다.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 우주적인 임팩트가 있는 기도입니다. 우주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아주 큰 기도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가장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옵시는 스펠링이 잘못된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말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국에 있는데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왕입니다. 여러분, 장군이 자동차를 탈 때에 장군 길을 달게 돼 있잖아요. 스타가 몇 개인지 그 플레이트에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장군이 타고 있지 않으면 그 플래그를 붙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왕국이 어떻게 왕국이 되느냐? 왕이 있어야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왕국이란, 하나님 왕국이라는 말이죠. Kingdom of God, 하나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인데, 왕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의하여 통치받는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통치받는 그 영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의 통치하심, 왕의 권위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고, 나의 왕국이 아니고 우리의 왕국이 아니라 당신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그 어려울 때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야, 이 양반이 왕이 되면 우리는 먹고 살 걱정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왕으로 삼자 하는 그런 추대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혹시라도 그런 유혹에 빠질까봐 바다를 건너라고 했습니다. 바다 건너가는데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감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들이 혼쭐이 납니다. 왜?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을 빼버리게 하시기 위하여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편하게 먹고 살겠다는 내 생각과 내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나라가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당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예,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습니다. 시편 47편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그렇게 시편 기자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전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여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하늘을 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주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왜 앉아 계십니까?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왕이시느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위대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증거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천지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온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유다 땅 조그만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만국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유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왕이다. 그래서 유다를 떠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체험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유다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는 니느웨를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포로 생활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여호야김이 사로잡혀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합니다. 이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땅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포로 출신인 다니엘을 갖다가 지극히 높여가지고 당시에 바벨론 120도를 통치하는 3명의 총독 가운데, 총리 가운데 첫 번째 가는 총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하여 자기의 백성들이 비록 멸망당하여 외국 땅에 왔지만,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시편 24편 10절에 보면 영광의 왕인 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스러운 왕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왕이시냐? 의의 왕이십니다. 의로 통치하시는 왕,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 진실하신 왕, 거룩하신 왕,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크신 왕, 하나님이 크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시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존귀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크신 왕을 섬기는 것은 결단코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좋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것 다 버리고 하나님 종이 되어서 목사로 섬기고 선교사로 섬기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시시한 일이 아니라 존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멋있는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 그런 묵상을 했죠.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했던 그 다윗이 자기가 상대도 되지 않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존귀한 사람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영역이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하나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미래에 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Here and now,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Here and now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yet, not yet의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의 배경은 뭡니까? 현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누가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물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지배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포함되지만은 이 땅에 어둠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둠의 나라가 뭐예요? 누가 지배해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죄악이 판을 치는 나라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빌롱잉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소속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악한 자에게 처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악한 자들이 에게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은 악한 원수 마귀가 지배합니다. 마귀가 왕노릇합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이끄는 마귀의 팔레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책이 있고 마귀의 정책이 있는데, 마귀의 정책은 뭘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욕심을 통하여서 망가뜨리는 겁니다. 욕심